2023년 10월 22일 성령 강림 후 제21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이끌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분별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난주에는 회복을 주제로 장안지방 가을 연합성회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기도에 의한 회복의 역사를 배우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부흥의 새로운 단초가 마련되어 코로나 이후 침체된 교회에 성령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의 공포와 죽음의 위협 앞에 떨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종교의 갈등으로 서로 대립하며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전쟁과 갈등과 파괴의 광풍을 꾸짖어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화합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값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케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감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선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울려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561면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준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자유가 지켜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전쟁입니다.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복과 보복에 대한 보복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어린이의 희생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안타깝고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자라서 더 큰 상처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뉴스들 가운데 제게 좀 부러운 느낌의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예비군의 집결과 차분함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외국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그런데 역시였습니다. 예비군 소집령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칩니다. 내심 부러운 또 한 가지는 차분히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테러 공격은 일상이요, 전쟁이라고 달라질 건 없죠,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지는 겁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뉴스에서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두렵지 않느냐라는 물음에 그는 건너편 대피소 안내판을 가리키며 저기 가서 숨으면 되지요라고 웃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린 이런 상황에 쿨합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을 파괴하려는 게 저들 하마스의 목적이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게 우리가 맞서 싸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로켓 공격의 목표물이 된 시민들은 놀라울 만큼 냉정한 모습으로 일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싸우면서 건설하는데 익숙하다라며 며칠 전까지 건설 현장이 대부분 쉬었지만 지금은 다들 복귀해 밀린 일 하느라고 바쁘다라고 합니다. 하마스의 집중 공격이 있고 10일까지 휴교했던 학교들도 모두 다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리 미용실에는 머리 손질하는 이들 여럿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냉정하고 침착해야 이길 수 있다. 겁을 집어먹는 순간 사람들은 흩어지고 단합이 깨어진다는 게 탈무드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일상 유지는 심리전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출장이나 관광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동요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은 빨리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애국심과 평정심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우리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의 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서 나타났다가 홀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을 피하여 도망치려 하였고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한 인간일 뿐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하여 멀리 남쪽 호렙산에 도망쳐 죽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만나 부르니 그가 따라와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차지하였던 아합도 죽었고 아합을 이어 왕이 되었던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2년 만에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합의 다른 아들이자 아하시야의 동생 여호람이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영적 지도력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회오리바람은 격렬하게 흔들리다는 뜻에서 유래한 비를 동반하지 않은 강력한 돌풍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런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임재를 가리키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능력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 헤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엘리야를 그곳으로 옮기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가를 떠나 길을 가다가 그에게 말하지요.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여호와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하네. 엘리야는 그 자신에게 따라오지 말고 그곳에 남아있으라고 엘리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베델로 보내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엘리사는 단호하였습니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함께 같은 길을 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베델에 도착하자 그곳에 살고 있던 선지자 수련생들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제자이었고 또한 엘리사의 동료이자 또한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무엘 선지자 이후 계속해서 그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바댜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50명씩 좋게 100명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길갈, 베델 등지 여러 장소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였습니다.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끈끈한 관계를 가졌지요. 베델에 있던 그런 선지자의 제자들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사의 처신은 뚜렷한 목적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여기 머물러 있게. 나는 여호와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하겠네. 역시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또 여리고로 함께 내려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여리고에 도착하자 그곳에 있던 선지자의 생도들 역시 베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역시 엘리사는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으로 갔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는 말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한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멀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장소나 시간에 있어서 먼 것을 이릅니다.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주대도 멀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과 엘리사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멀리 선 것과 끝까지 함께하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를 따르던 세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많은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겨 가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당신도 아느냐라고 물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묻고만 말았습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까지 따라간 5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겨가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뒤늦게 따라가기는 하였지만 멀찍이 섰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장소에 섰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대스승이신 엘리야에게 다가서고 싶었지만 멈추어졌습니다. 오직 엘리사만 엘리야와 함께 섰습니다. 엘리야가 길가를 떠나면서 베델을 떠나면서 여리고를 떠나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엘리사에게 말할 때 그도 적지 않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따라오지 말라는 말인지 자기를 시험하는 말은 아닌지 스승의 말을 어기고 따라가는지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 길이 엘리야의 마지막 길이라면 더욱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엘리사가 정말 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만 우선 그의 태도에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따르기는 하지만 멀찍이 서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스승을 따르기는 하지만 멀찍이 서는 것이 아니라 붙잡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엘리야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함께 서 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겉옷은 길고 소매가 없는 헐렁한 외투나
또는 어깨를 감싸는 망토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장엄하다, 영광스럽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줬던 지팡이처럼 선지자 직분의 위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엘리사와 함께 마지막 길을 갑니다. 멀찍이 떨어져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자신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지금까지 엘리야는 엘리사를 시험하였습니다. 정말로 끝까지 따라오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스승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지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잘 알려진 말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엘리야가 받았던 영적 능력의 2배를 엘리사가 받기를 원했다는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갑절이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단지 엄청난 능력을 원하는 야망이나 욕심이라면 매우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은사는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들보다 더 큰 능력을 원했다고 한다면 엘리사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엘리야의 성령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봉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한 집안의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을 몫의 2배의 몫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배의 유산을 맏아들이 받는다는 말은 그만큼 섬겨야 할 책임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원하였던 것은 자신을 엘리야의 영적 장자로 취급하여 그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다는 발상이 아니라 스승이 가졌던 영적 섬김을 자신이 이어가고 스승이 걸어간 그 길을 자신도 걸어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은 엘리야 마음대로 그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 일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따르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오직 그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단지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오래전에 딱 한 사람 에녹처럼, 그리고 먼 훗날 딱 한 사람 예수님처럼 승천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며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으로 강물을 치며 외칩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 순간 엘리사는 단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오셔서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스스로 큰 인물인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빌립을 통하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아직 그들 가운데는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시몬은 이것을 보고 자신도 자신의 손을 얹는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사마리아 시몬은 돈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악의가 가득하여 불의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시몬은 곧바로 회개하고 당장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초대교회의 이단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만, 그것도 갑절이나 원하였다면 크게 잘못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기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욕심이나 집착이 된다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꿈을 가진다는 것은, 큰 꿈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건전한 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꿈이라면, 사람 사랑을 포함하지 않는 열망이라면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모두를 위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를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리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의 진짜 뜻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가지가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 영적 사귐을 갖는 것을 가리키는데, 영적 사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시고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긴밀한 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갑절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붙쫓았습니다. 순수한 우리 말인 붙쫓다는 말은 존경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섬겨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존경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드리는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따라오지 말고 머물라는 말에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능력을 갖추기 위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를 정말로 스승으로 존경하였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붙쫓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혼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이 친이스라엘적이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친이스라엘적이어야 하거나 또는 반이스라엘적이어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듯하지만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냐는 차이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서도 얼마든지 애국심과 평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로서 더욱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웃 나라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하지만 힘을 가지면 그 힘으로 이웃을 공격하는 어리석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를 위해 힘쓰는 우리와 나라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 세주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에 깨어소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뒤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이들의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나머지 하옵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소원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수능을 앞에 두고 또 수시에 치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부,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큰 꿈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며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전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태열매를 허락하시옵소서.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케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로 진정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10월의 주제 성품은 분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첫 예배에 참석한 아기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문승관 집사님, 안영주 집사님 둘째 문채아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채아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문승관 집사, 안영주 집사 지켜주시고 채아가 자랄 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충족하게 하옵소서.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 부모에게 설아와 채아 잘 양육하게 복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 19일,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자 특별히 새생명 감사 축제의 날로 지킵니다. 오후 예배는 앙살불 토부는 굿, 좋다는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집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행동한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기도는 해야 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실에서 기도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원 절약, 교회뿐만 아닙니다. 가정, 공공, 특히 2층에 사용한 컵은 헹궈서 엎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역회가 있습니다. 임시구역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구역회는 구역회원의 절반이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 구역회원은 명단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회원은 작년 당회 때 확정되어 있는 구역회원입니다. 혹시 자기 이름이 없는지 확인하시는데 구역회원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포천에서 있습니다. 수원 장안지방회 연합집회가 지난 주일 월화수 우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방 3.5.1 수련회가 내일 옥천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